우리 여러분 창세기 강해 218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습니다. 라반이 그 계약을 맺은 후에 야곱을 속이죠. 그래서 그날 야곱의 것으로 약속된 모든 것들, 아롱지고 얼룩하고 검고 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다가 이제 아들들에게 멀리 보냅니다. 그리고 사흘길이나 뜨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믿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야곱이 갖기로 한 양들이 다 없어진 거죠. 밤사이에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이용당하고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야코브입니다. 야코브라는 건 발뒤꿈치를 잡다, 교활한 자, 밀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은 성경에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죠. 한번 아버지를 속인 일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또 위반을 당하는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결국은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아내까지 라반이 속이지 않습니까?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주고 이렇게 정말 그 일생에서 이 야곱은 가는 곳마다 속임을 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결심해서 나는 이제 내 가문을 세울 거야 결심하고 라반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조차도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어때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 어렵고 속상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야곱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처리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야곱은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고난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2지파를 만드는 일은 라반에게 있어서만 되는 일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독립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라반이 유혹하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한 아롱진 것, 얼룩한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뜻이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롱지고 얼룩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 하얀 양이 아니죠. 다 모순투성이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그 모습들을 하나씩 원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것이 되게 하였다. 반대로 약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라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이 거부가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실한 양이라는 것은 카슈아르인데 그것은 튼튼하고 강하고 묶인 어디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고정되어 있을 때는 야곱의 것이다.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반대로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야곱은 최종 소망의 중심을 잡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야코브 성령으로 최종 소망을 중심 잡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진 것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중심을 잡게 되었고, 두 번째로 약한 양은 아타프인데 기운이 없고 부끄럽고 힘을 쓰지 못하고 의욕도 없는 그런 양을 아타프, 약한 양입니다. 약한 양이 새끼뵐 때는 라반의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기운이 없고 부끄럽고 힘을 쓰지 못하고 연약한 나약한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라는 것은 희다, 깨끗하다, 벽돌처럼 그런 단단한 깨끗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베다, 이 베다라는 것은 야함인데 그것은 잉태하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에 세워지게 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였다 하고 지난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매우 번성하다가 메오드인데 메오드는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심히 매우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메오드라는 뜻은 방향전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 사람 야곱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하유시 야곱에 대해서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장성하여서 씨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 아롱진 것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 전환하게 될 때 그것이 번성하였다. 라바입니다. 라브는 거부가 됐다. 점점 많아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부가 되었다. 번성하였다. 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방향 전환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31장 1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가져야 될 양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튼튼한 양들을 다 야곱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라반의 양은 얼마 없고 다 비실비실한 양이고 야곱의 양들은 다 튼튼하고 숫자가 많아진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라반의 아들들이 볼 때는 속은 것 같고 억울하고 분명히 아버지와의 야곱의 계약인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비난하고 헐뜯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설명하죠. 우리 아버지의 소유 레 아비누입니다. 아버지를 위한 것인데 아비누 영혼 육으로 양육된 것을 말하죠. 야곱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혼 육으로 양육된 것들을 다 취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도구로 인하여 이제 이같이라거나 하재 이처럼 도구가 되기 위해서 도구를 향하여서 그 방향으로 점점 더 물질이 많아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거부가 되었다. 물론 야곱은 부자가 되었어요. 튼튼한 양, 그 많은 양들이 다 야곱의 것이 어느 날 되었기 때문에 라반은 갈수록 쇠해지고 야곱은 갈수록 흥해졌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야곱도 많이 억울했지만 라반도 억울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시고 그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야곱은 알지만 이 라반은 모르기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거부가 되었다. 여기서 말할 때 콜 카바드입니다. 카보드라는 것은 케보드, 영광이라는 뜻이 있고 거부가 되었다 그러면 뭐 많다 이런 뜻이 나와야 되는데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풍부해지고 많아지고 무게를 달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콜,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는데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것
영혼 육으로 양육받은 걸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도구로 되어 나아갈 때 날마다 메워득 방향전환하고 깨닫고 깨달으면서 점점 부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죄를 많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야곱의 재산은 아롱지고 얼룩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 허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철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고 방향전환한 것들이 다 우리 믿음의 유산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명철과 지식이 우리가 살아갈 때 금보다 귀한 우리의 재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부가 되었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라반과 야곱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라반의 형제들이 예전에는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친족이, 가까운 조카, 가까운 친척들이 점점 등을 지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소문을 듣고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야곱은 억울했어요. 그래도 라반 삼촌은 알겠지 했는데 라반 역시 야곱을 보는 눈이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야곱을 미워한 거죠. 내 재산을 빼앗아 간 것처럼 나를 속인 것처럼 이제 야곱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라입니다. 보다가 야라, 감찰하다, 지켜보다 이런 뜻이 있고 페네이, 안색을 봤다가 얼굴, 페네이입니다. 페네이는 이목구비를 말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안색을 본즉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의 이목구비는 뭐예요? 눈과 귀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찰하게 되는 것이죠.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 감춰진 것이 있는데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전과 같다 그럴 때 이 전이 샬리시입니다. 샬리시는 뭐예요? 셋이란 뜻이죠. 트라이앵글, 삼각형 이런 뜻이 있어요. 샬리시에는 어떤 뜻이냐? 올바름으로 끌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전과 같지가 이 같지가 몰인데 몰은 잘라내다, 할례를 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나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내 속에 헛된 것들을 할례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 영의 할례를 하듯이 잘라내고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정말로 아니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볼 때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어로 통해서는 내가 이목구비나 모든 것을 감찰해 볼 때 내 속에 잘라내야 할 것들이 다 잘라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까운 지금 친척은 누구밖에 없어요. 조카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라반 삼촌 가장 가깝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 나를 배반하고 모욕하고 질타하고 시기하고 넘어갔을 때 야곱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처음에 야곱은 돌아가고 싶었어요. 내 본토 친척으로 가려고 했는데 라반이 붙잡았죠. 라반의 그 인정에 끌려서 남아있게 된 것이죠. 거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라반이 있었던 또 조상 내 땅으로 가서 있었던 하나님은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정에 매여서 남아있다 보니까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야곱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이 마리아는 고통입니다. 쓰디쓴 고통입니다. 쓰디쓴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도 이제 원치 않는 고통과 억울함과 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전에도 이렇게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외삼촌의 마음 또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떠나게 할 때도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사람이란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이제 양떼가 있는 곳이니까 아마 집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양을 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야곱은 즉각 순종하게 됩니다. 기다렸다가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불렀다라고 말해요.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들로 불렀다. 이 들이 샤데인데 샤데는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곳으로 불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뜻이고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니까 그 얘기는 아버지가 지금 나를 좋게 여기질 않는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전과 같이 아니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할례하고 잘라내게 될 때 올바름으로 끌어내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전과 같지 않게 보고 점점 멸시하고 미워하며 이제 그렇게 보지만 그러할지라도 하고 성경에는 원어에는 나와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고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이게 하야 아마디입니다. 하야는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고 아마드는 나와 함께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아마드는 성취하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하고 나올 때 여기서는 라는 보다, 선견자, 예언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 이목구비나 모든 양육된 것을 내가 살펴보고 보니까 뭘 보게 됩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안색을 봤다. 그 얘기는 물론 라반의 안색을 말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 예언자라는 뜻이 있어요. 나비라는 것은 내 속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으로 내가 나를 쳐다보고 내가 나를 감찰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죄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끌어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계셨다. 이 아마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졌다. 성취하다. 또 보살펴주다. 아마드는 기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아까 말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여기서 아마드가 아니라 임모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할 때에는 아마드라는 동사를 썼어요. 아마드는 기둥처럼 나를 지켜주고 보살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예희에 내가 너와 함께 존재하고 너를 따라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고 기둥처럼 보호하고 또 든든히 서서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모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야곱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